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풀려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 선고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바라바라 하니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알고 있던 이 사실을 정작 유대인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노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심으로 바라바라는 자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진짜 죄인인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진짜 죄인이었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라바의 생명이 산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속하여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빌라도는 왕이신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께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히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채찍질 정도면 됐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크나큰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착각과 오산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잘 드러납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 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답에 더욱 두려워한다고 8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큰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빌라도가 두렵기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그 두려움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볼 때 예수님을 향한 권위에 대한 경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경외하여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유대인의 협박에 두려워서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닮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외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계신 관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여쭈어 봅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진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평범한 인간의 아들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이후에 말하는 권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과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권력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신 그 권한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더욱 큰 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무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힘을 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근거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이 고발 자체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려움에 쐐기를 박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냥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더욱 겁을 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빌라도의 선고 위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빌라도의 심정을 살펴볼 때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고 우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을 판결하는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본인 빌라도인데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자신을 휩싸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한다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 모르는 무고한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되고 오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죄 판결을 한다면 유대인들의 위협이 닥칠 테고 그 위협을 넘어서 로마 최고 권력자 황제인 가이사의 영향력까지 자신에게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빌라도처럼 침묵하거나 타협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 빌라도는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두려움보다 경외를 선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나와 세상을 선택하고 말았지만 결국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권력이 성도님께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던 상황도 혹은 있으셨습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언제나 가상의 것임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고 삶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권력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였던 세상과 개인의 소유가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의 소유를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닥친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경외하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이제부터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예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움에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구원의 길을 닫지 않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할 때 우리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